우리가 이제 리더자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은 열정과 책임, 따라서 열정과 책임. 두 번째는 겸손과 섬김. 리더자의 품성 중에 열정과 책임, 그 다음에 겸손과 섬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따라합시다. 리더자의 품성, 사랑과 용서. 사랑과 용서. 이 사랑과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본질이라고 볼 수 있고, 기독교 정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면 그 사람은 믿음이 완성된 자라, 그렇게 봐도 이제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옆에는 이제 좋은 사람도 있죠. 나를 도와주고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붙잡아주고 보듬어주고 이끌어주는, 내가 성공으로 가는데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좋은 분도 있죠. 그렇지만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또 이런 관계 속에서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하게 되고, 그렇죠? 심지어는 어떨 때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천국까지 가서 상급도 받지만, 이런 관계가 잘못되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까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은사가 내게 있고 그것을 잘 이렇게 이루어간다면 우리 믿음이 완성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언제나 행복하게 될 것이고 성공하게 될 것이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품성, 사랑과 용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고쳐갈 수 있기를, 완성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용서하는 사람인가? 나는 용서하는 사람인가? 한번 묵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용서의 사람인가? 나는 늘 용서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용서하지 못하고 화내고 혈기 부리고 이렇게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는지, 그죠?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우선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져요. 그러나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선 내가 불편해. 관계 속에서 나를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많아지면 우선 내가 힘들어요. 영적으로 내가 힘들어. 그리고 내 가는 길이 늘 이렇게 형통하지를 못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불행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는 정말 용서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봐야 돼요. 용서란 자신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복수하지 않고 화해하고 선을 행하겠다는, 사랑하겠다는 마음이다. 이게 이제 용서예요. 용서. 우리 복수하면 좋잖아요. 우리 텔레비를 보고 그러면 복수하면은 막 속 시원해, 그죠? 복수하면 속 시원하거든. 내 대신에 저놈이 싸워주고 막 이기고 그러면 속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속극이나 뭐 영화나 뭐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복수 긴장하고. 근데 성경은 복수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우리는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때부터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복수하는 마음이 은근히 막 우글우글 타오른다면 그 사람은 용서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기쁘게 용서하기 원한다.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다.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다. 나는 용서하는 사람인가? 나는 늘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복수심에 막 들끓어가지고 저 사람 언젠가 복수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복수하려 하지 않는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뭐 하려 않는다? 복수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야. 언젠가 저 사람 용서할 거야. 언젠가 저 사람 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반드시 용서하고 말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먼저 다가간다. 먼저 다가간, 내가 먼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의 길을 막는 사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지. 그거 쉽지 않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상사에게 찾아가서 부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또 부하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복수하려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대방에게 사과를 받아야 할 때 자신의 입장을 솔직한 기분, 자신의 입장에서 솔직한 기분을 얘기한다. 나의 입장을 솔직하게 얘기한다. 근데 우리가 화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감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솔직히 얘기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할 때 나는 마음이 이렇게 아팠다. 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 힘들다. 그래 내가 아픈 감정을 솔직히 표현을 해줘야 돼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이 아팠구나, 힘들구나, 견디기 힘든구나, 상황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해요. 부부간에도 서로 이제 다투잖아요. 근데 이 원수는 꼭 부부가 많은 것 같아요.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부부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아. 그러니까 한번 비틀어지면 어떤 사람은 전에 한번 보니까 3년 동안을 문자로만 대화하더라고. 집에서도 대화 안 해요. 문자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참. 그래. 내 마음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당신이 말 안 하고 있으면 난 너무너무 힘들다. 정말 힘들다. 죽고 싶도록 힘들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내 감정을. 그래요? 서로 감정을 얘기할 때 이제 서로 이제 대화가 되어지고 풀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의 입장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나한테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인정한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딱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늘 말씀을 드리면 말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신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걸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내가 그때 확 화낸 거 미안해요. 그때 문 확 닫고 나가는 거 내가 미안해요.
그러니까 내 잘못을 즉각 시인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돼. 특별히 남자들이 그게 더 잘 안 돼요. 시인은 안 해. 내가 시인하면 아주 그냥 굴복하는 것 같고 또 막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가지고 시인을 안 해요. 내가 잘못했을 때 딱 시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시인 안 하고 끝까지 변명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끝까지 잘했다고, 끝까지 자기는 잘못 안 했다고 이렇게 시인하는 거죠.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봅니다. 나의 잘못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보상해야 되겠죠. 또 7번째,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냥 외모로 겉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8번째, 명령보다는 겸손하게 요청을 한다. 그냥 우리가 사과를 하고 그럴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목소리 낮춰서 해야지, 감정을 실어가지고 잘못했어? 뭐 그렇게 하면 그거 뭐 대드는 거예요, 뭐예요, 그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겸손하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점을 알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한다.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것은 당신과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죠?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인정해 주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으로, 사과를 한 후에 잘못된 것을 바꾸려는 성실한 노력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했을 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내가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죠? 내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신임이 있잖아요. 그래야 화해가 되는 거죠. 말로만 무덤 화해하면 그러죠. 말로만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말로만. 제가 우리 집사도 여보 제가 잘못해서 말로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 반복되면 이제 신임이 떨어져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내가 잘못된 것 고치려고 최소한 노력은 보이자. 우리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노력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 왜 지각해 그러면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죄송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부터는 지각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보여줘야죠. 그죠? 그게 진짜 잘못한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그죠? 왜 자꾸 소리 질러 그러면 여보 미안해. 다음부터는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다. 않을게요. 그리고 노력할게요. 소리를 낮춰야죠. 바꾸려고 하는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용서는 뭐냐면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할 때 용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곳에 용서가 있다. 회개와 용서는 짝이거든. 짝이에요. 회개 없이 용서가 없잖아요. 우리는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엄마가 아들이 잘못해서 거짓말했어. 아니 뭐 거짓말하고 뭐 남의 물건 훔쳐왔어. 이 아이는 잘못했다는 의식도 없고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해.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용서가 아니죠. 방치입니다. 방치. 그런 경우 있죠, 그죠?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회개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다. 우리는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 중요하고요. 회개했을 때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 짝꿍입니다. 회개와 용서는 짝꿍이에요. 이 짝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할 때 용서해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 회개 안 하면 어떡하냐. 그 다음에 회개를 안 해. 그럼 용서하는 마음은 있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권사님? 내가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를 안 해.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때리면서 야 잘못했다고 그래. 어저께 그 집 하는 거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가르쳐 주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우쳐 주면서 이렇게 매를 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가끔가다. 그러니까 회개시켜서 용서하라. 회개시켜서 용서하자. 그 사람이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적극적인 사람은 뭐냐면 회개하도록 유도하고 권면하고, 그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시인하도록 만들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고
회개하게 하고, 회개를 안 하면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용서가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더 어려운 것이. 회개도 안 해.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해? 회개 안 하면 회개시켜서 회개하도록 권면해서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응? 근데 그것도 안 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전혀 이제 그 회개할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나를 괴롭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또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이제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복수가 막 복수 계획을 하잖아요. 내가 할 건 다 했는데 회개 안 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래도 용서하라고 그래요. 그래도 안 되면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돼 있어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자. 복수는 하나.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사울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계속 시도를 하죠. 그래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복수를 안 하잖아요. 복수를 안 해. 끝까지 사울왕이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누구께 맡긴 거예요? 그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 자기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맡겨요. 하나님께서 깨끗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최고 봉입니다. 이게 최고의 그 높은 경지예요. 용서의 경지. 사랑과 용서의 경지입니다. 이거 보통 사람 못하죠. 믿음이 없으면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다 안 되면 이제 복수를 기획하고 복수하게 되죠. 그러면 복수가 복수를 낳고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근데 우리 보통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힘들어요. 보통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보통 사람은 힘듭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절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요 공의로우신 분이요 심판주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그 단계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앞에 나를 가로막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내 주변의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까지도 나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행복하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언제나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자꾸 관계가 끊어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 사람 때문에 성공의 길이 막히게 되고 축복의 땅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사랑하는 감정과 또 이렇게 나쁜 감정이 있잖아요. 나쁜 감정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나쁜 감정이 없어지면 그죠? 내 마음 감정이 상하지 않고 나쁜 감정이 없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쁜 감정을 누가 주는 거예요? 자꾸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자꾸 나쁜 감정이 들어오거든요.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 되고 그러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수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복수하지 말라.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특별히 리더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품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두 번째, 용서의 꽃은 사랑이다. 사랑의 꽃은 용서다. 반대예요. 용서의 꽃은 사랑이고 사랑의 꽃도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서하게 되고 용서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니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용서와 사랑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용서의 꽃은 사랑이다. 용서는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결실이다. 용서하다라는 단어는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고 눈 감아주며 빛을 청산해 준다는 뜻이다.
용서란 누군가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런 짐도 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용서죠. 용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8장 3절 읽어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읽어보세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율법을 어긴 여자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정말 죄 속에 사는 그런 여인이죠. 용서받을 수 없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가 이 죄를 짓는 것도 힘드는데 그걸 또 들키는 것은 더 힘든 거죠. 그죠? 죄를 짓다가 들켰어요. 들켰어요. 그것도 힘드는데 그 들킨 여자를 끌고 와서 대중 앞에 세웁니다. 예수님 앞에. 그거는 죽음이죠. 그거는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거 어떻게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들켜서 끌고 와서 대중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모세 율법은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그렇게 명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죄 지은 사람. 그렇잖아요. 돌로 쳐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언가 글씨를 쓰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누군가가 돌을 들어서 치려고 딱 폼잡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딱 쳐다보니까 그 사람의 죄를 읽어버리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정죄할 만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돌을 슬그머니 놓고 모든 사람이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뜹니다.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용서해 줍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거든요. 세상에 죄인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중에 제일 안 좋은 직업이 형사 직업. 나는 별로 싫어요. 형사는 죄인만 찾으러 다니거든요. 죄인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 또 있어야 사회가 돌아가겠지만, 그러니까 다 사람을 이 교회 안에서도 회사에서도 그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 바리새인 것 같은 사람 찾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죄인을 찾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죄를 짓다 걸렸어요.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끌어다가 대중 앞에 세울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끌어다가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은 죄인을 찾아내고 찾아낸 죄인을 정죄하고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무서워해요. 바리새인들에게 무서워해요. 우리 옛날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 타고 가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경찰만 봐도 내가 뭐 교통법규 뭐 잘못한 거 있나? 경찰 보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 길을 잘못 들어서 안내해 줄 수 있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딱지 띄지 않나? 무섭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저 사람 앞에 가면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흠을 잡히지? 또 내가 뭐 잘못한 거 뭐 있나? 웅크려들고 소극적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무서워요. 그 사람 보면 무서워요. 그러면 안 되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죽일 수밖에 없는, 돌을 둘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회개시키잖아요. 회개시키는 법을 보세요. 얼마나, 회개시키는 거는 그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힘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회개시키잖아요. 그 사람이, 그 여인이 다시 죄를 지었을까요? 선하게 살았을까요? 감동이죠. 감동이죠. 죄를 회개시키는 능력,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사랑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능력입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회개시키는, 회개시키는. 그래서 사랑의 꽃은, 용서의 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가끔 가다가 교인들을 볼 때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어떤 분은 담배를 딱 피우고 가다 나한테 정면으로 걸렸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누구 집사님 어저께 가다가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담배를 피우더라.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 집사가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나는 끝까지 못 본 거예요.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서 끝까지 못 본 거예요. 끝까지 못 본 거예요. 끝까지 내 마음에 누구에게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본인은 알죠. 사랑해, 사랑. 그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누구를 죄인 잡아내지 마세요. 뭐 잘못한 것 지적해서 끌어내지 마세요. 그건 나쁜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그거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사면 안 돼. 항상 덮어주고 모른 척하고 기다려주고, 그죠? 사랑하면 용서하게 돼요. 용서하면 그거 사랑이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죠?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윤리예요. 그렇죠? 이거 윤리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으려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세요. 내가 객관적인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주관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주관적으로 보면 항상 나만 잘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객관적으로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눈.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을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닫고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를 비하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내 자신의 죄를 오픈하고 내 자신을 잘못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비하되고 내 자존심이 깎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약한 것을 시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성공하는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자기 약점을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족함을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건 잘하지만 이건 못한다.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할 때 누군가가 도와주고, 시인할 때 누군가가 그것을 받들어줘요. 그러나 시인을 안 해. 끝까지 자기 잘못을 시인 안 해. 자기 약점을 시인 안 해. 자기는 잘난 척해. 안 되는 거죠. 그건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 또 훌륭한 성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윗 보세요. 딱 자기가 죄를 깨닫는 순간에 바로 백성 앞에서 배원 엮고 회개하잖아요. 멋있잖아요. 나발 장군을 치러 가다가도 바로 자기가 그 나발 장군의 부인 앞에서 자기 잘못을 딱 시인해 버리잖아요. 그거 보통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세계적인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자기 잘못을 끝까지 감춰요? 왜 자기 잘못을 끝까지 인정 안 해요?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자기를 비하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는 자존심이 깎여서 우리 남자들은 자존심으로 살거든, 사실은. 근데 그거 가지고 자존심 살리면 안 돼. 딱 시인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한번 읽겠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로 할지니라.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면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현찰로 계산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갚아라. 갚겠습니다. 좀 참아주세요. 돈 없으면 아들 팔고 딸 팔고 땅 팔고 집 팔고 있는 살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도 그 주인이 내가 다 탕감해 줄 테니까 새 삶 살아라. 인생 새롭게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서 탕감을 해줬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웠죠. 용서받으면 고맙거든요. 내가 용서받으면 다 고마워요. 그게 탕감 받으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제 휘바람 불면서 오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빚쟁이에요. 내 빚 갚아라.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예, 사전을 찾아보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래요. 6,000데나리온 1달란트.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조금 빚진 거예요. 제가 탕감 받는 거에 비하면 이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빚 갚아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힘들어요. 내가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갚으면 감옥에 가야 돼.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 소식을 든 주인이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빚을 다시 갚아라.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믿습니까? 우리 예수의 피로 엄청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찮은 관계 있잖아요. 빚.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한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용서받았으면 용서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 원리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이 뭐 어마어마한 죄를 할지라도 그 용서 다 할 수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없어요.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는 복수라는 단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와 사랑. 용서와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마음을 좀 넓게 먹고 오늘부터 내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와 사랑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지. 이렇게 딱 마음을 여러분이 잡수신다면 이번 명동도 즐거울 것이고 우리 삶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사랑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하며 살까? 이것만 연구하고 살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사랑한다는 말, 사랑을 표현하는 이 사랑의 표현법이 5가지가 있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표현법.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칭찬하는 말이나 감사의 표현은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다.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면 항상 사랑한다는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칭찬 운동 있잖아요. 우리가 칭찬이 뭔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죠? 사람 만나면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가 최고입니다. 우리 집사님 봉사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집사님 웃음이 정말 기쁨을 줍니다. 집사님 머리가 스타일이 우리 청년들 어저께 내 머리 이거 뭐야 이렇게 했다고 내가 파마 했거든요. 파마. 이거 엄청 비싼 겁니다. 이게. 멋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멋있다고 막 칭찬해 주더라. 뭐 멋있잖아요. 여자분들은 머리 하면은 좀 이쁘다고 해줘야 돼요. 장로네 이쁘다가. 남자들이 볼 때는 그 머리가 별로 신경 안 쓰거든 사실은. 여자들은 그 신경 되게 많이 쓰거든요. 머리 스타일 또 이렇게 뭐 화장 이런 거 신경 많이 쓰거든요. 칭찬은 사람을 특별히 남자들을 다루는 비법. 이거는 칭찬만 하면 남자는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보다 칭찬을 더 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남편과 부인 중에서 이 5가지 언어 중에서 남자 거의 90% 이상이 부인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거의 90% 이상이 부인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부인이 한 번 멋진 칭찬을 하면 그 효과가 얼마나 가겠어요. 한 번 칭찬하면 권사님 한 번 칭찬하면 권사님은 우리 권행만 집사님에게 한 번 멋진 칭찬을 해서 그러면 몇 개월 가겠어 그 영향이 3개월. 한 번 칭찬하면 3개월. 6번만 칭찬하면 1년 가는 거야. 근데 왜 안 해 그거를? 해요? 내가 이걸 우리 집사람한테 칭찬하라고. 요즘은 칭찬이 많이 줘가지고 내가 요즘 막 더 잘해요. 칭찬하니까. 근데 남편은 부인 입장에서 보면 남편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뭐 하는 일도 맨날 실수나 하고 뭐 밥이나 흘리고 뭐 방 어질고 뭐 화장실 가면 그것도 안 좋고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그죠? 그렇지만 그거 보지 말고 잘하는 것, 남편의 잘하는 것, 또 이렇게 또 나를 도왔을 때 멋진 칭찬을 하신다면 우리 남편이 평생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칭찬의 언어요.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 따라서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란 상대방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에게 온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같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함께하는 시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함께한다. 그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 그렇다고 해서 뭐 24시간 같이 있다는 얘기야. 마음이 함께한 마음. 늘 내 편이다. 따라서 당신은 내 편이야. 그걸 원하거든요. 이게 사랑의 표현법이에요. 여보, 내가 어저께 동창을 만났는데 그게 왜 그래? 돈 좀 있고 뭐 얼굴 이쁘면 다 하는 거야. 나한테 뭐 이렇게 뭐 스타일도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남편이. 그 말 맞네. 그러면은 지금 부인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편 대달라는 거거든요. 내 편을 대달.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사람 얘기가 맞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래 그 여자가 좀 이상한가 봐. 그러면서 이 부인의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부인은 지금 속상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인 거 알죠? 속상해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은 내 편을 대어달라는 요구잖아요. 그럼 그 말 맞네. 그 말 맞네. 그러면 안 되죠.
당신 그 사람이 눈이 좀 이상한가 봐. 그러면서 내 편을 대줘야죠. 수긍을 해줘야죠. 근데 함께 하는 시간, 이게 중요해요. 그죠? 항상 내 편이 돼달라는 거. 그게 칭찬입니다, 이게. 그 사람 욕하라는 게 아니거든. 내 편 돼달라는 거. 내 편. 그래서 우리 특히 스포츠 같은 거 할 때 부부가 같이 하는 스포츠잖아. 탁구도 같이 하고 뭐 수영도 같이 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보면 취미가 같은 사람일수록 친해지더라고. 굉장히 이렇게 가까워져요. 사랑의 표현법이거든요. 같이 하는 시간. 그 다음에 또 한 번 세 번째는 선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사랑을 나누고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물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면 항상 뭘 챙겨야 돼요? 선물 챙겨야 돼요. 작은 선물이라도. 사랑을. 이번에 이제 설이라고 어떤 택배가 하나 왔어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후배 목사님인데 아주 개척교회 하는 어려운 목사님이에요. 선물이 입고 온 거예요. 이제 목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도 선물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게 감동이야. 그분이 나한테 선물할 만한 내가 선물을 해야지 그분은 나한테 선물할 만한 형편도 안 되고 또 그렇게 안 되거든. 그래서 선물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냐고 그래서 목사님 평소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이렇게 작은 거지만 생각나서 이렇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감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교환하는. 그래서 이제 또 선물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부인의 옷을 사주기로 원하든지 생일 때 꼭 무슨 꽃다발을 받기로 원한다든지. 그것도 보면 낭비거든요. 꽃다발 3일도 안 돼서 시들어버릴 건데 백송이 해가지고 돈이 얼만데, 그죠? 근데 이제 그 선물 받기로 하는 그 사람은 선물을 받아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거든요. 언어가, 그죠?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다 틀리죠. 선물. 그 다음에 봉사, 따라 봉사. 봉사라 하면 상대가 원하는 바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도와줌으로써 기쁘게 하고 상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봉사해주는 거. 그 사람을 뭔가를 봉사해주는 거죠. 봉사해주는 거. 그 다음에 스킨십, 스킨십. 아동 발달 과정을 연구한 많은 보고자에 따르면 스킨십을 전혀 하지 않고 지낸 아이들보다는 안아주거나 키스를 해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훨씬 강건하게 자란다고 한다. 스킨십, 그죠? 어른들 뭐 스킨십 하기 힘들지만 저도 이제 부부끼리 가면 손잡고 이제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 참 쑥스러워서 못 하겠어요.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 돼요, 이게. 어디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등산이나 갈 때 손잡고 가야 되잖아요. 집사람 손잡고 가세요? 저도 못 잡을 것 같아. 안 잡아져, 이게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들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부인의 손을 잡아주고 같이 이렇게 스킨십 하는. 그런데 어른들 친해지려면 숙박을 해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숙박을 하면 굉장히 금방 친해지거든, 어른들은 숙박을 하면. 어린아이들도 친구가 깊이 살거든.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선생님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는 거 굉장히 친해지거든요. 그게 사랑의 표본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본법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사랑의 언어는 5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 우리 성도들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사람마다 틀려요, 그게. 그렇죠? 그걸 강한 게 그게 이제 두드러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면 사랑이 더 두꺼워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5가지 이런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언어. 사랑을 실천하는 언어예요. 우리가 이 언어를 잘 알고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사랑이 더 두꺼워지고 용서가 더 강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용서 하는 품성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